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건,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인생을 아주 180도 뒤집어 놓았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언약과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언약에 대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게, 그 이전까지는 그게 없는데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도 쟁쟁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야곱까지만 같은 언약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곱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려는 그 언약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12아들을 가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언약의 성취인 거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형의 성격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간 죽을 수 있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쫓아와서 죽일 수 있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이 누구와 함께 갔던 것도 아니고 홀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홀로 남겨진 광야 한복판에서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잠을 청했는데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눕자마자 골아 떨어져서 바로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맞닿은,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계속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있었던 자리와 하나님의 보좌를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비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얼마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부르짖는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문제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이전까지 야곱도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냥 흐느끼면서 속으로 탄식의 소리, 그냥 한숨만 나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여심과 같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특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어떤 교육 방식을 보면은요, 그 당시 어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서 배우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할 때 앞에 앉혀놓고 혹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것도 외우게 하는 거지만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행하신 일,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세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뇌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다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새겨져 있는 거죠. 참 귀한 교육입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대가족 제도잖아요. 가족들이 뭐 아이들이 장성하여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해주고 챙기고 가르치고 양육을 할 텐데, 끊임없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지금도 부모님들이나 할아버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됐던 이야기 막 무용담처럼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 내가 네 아버지를 죽일 뻔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다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있고 네가 있는 거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일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건이에요. 비로소 야곱이 언약의 궤보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관해 지식적으로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지식적인, 할아버지 아버지의 무용담과 같이 들려졌던 그 지식적인 하나님, 들어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태신앙이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까지 듣고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그가 만난 하나님,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책 속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뭐 전도를 받았든 질병 때문이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에요. 만나면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은 어려서부터는 그냥 듣고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라고. 다 못한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꿈속에서라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다해신앙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됐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를 맡깁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부모님이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의 인생이 성장하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모태신앙이 되어서 중간에 만났든 아니면 처음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든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 수시로 특별히 시간을 내어 바쁜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우리보다 나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는데도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꿈들을 가끔 꿀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되고 있지만 않지만 야곱이 바울처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꿈속에 있는지 꿈 바깥에 있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음을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생한 꿈이 아니라면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꿈을 내가 꿀 수 있지? 하고 끝났을 수 있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하나님 만난, 잠에서 깼는데도 이 여운이 아직도 감동이 남아 있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어서 17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 박는 대로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이름이 어땠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거기가 베델인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거기는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를 구별하여 세우게 됩니다.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로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또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고 또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풍수 지리설을 따지죠. 등자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 거기를 세상 사람들은 소위 명당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다 조금 교통이 편하고 다른 곳보다 조금 볕이 잘 들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와 함께 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가 전에 어떤 곳이었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만나고 당했는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제가 그 찬양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남들이 다 피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그 자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드세고 억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소와 어떤 그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빨로 그 사람들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권사님들이 똑같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그 기도가 그 전에 물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니까요, 이게 그냥 기도 자체가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목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보내셨고 보내시면 저와 함께 당연히 가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신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러니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모습을 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제가 보고 간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수목음 시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 자리라면 그곳은 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